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은 이 방역 지침상 우리가 함께 얼굴 볼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이 주일 이 예배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할 때는 오늘만큼은 우리가 함께 한 자리 모여서 그냥 수련회, 우리가 예전에 했던 수련회처럼 찬양도 좀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수련회 찬양 집회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처음엔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집에 앉아서 그냥 영상으로 찬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또 집에 앉아서 혼자서 기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다가 보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사는 것이 좀 걱정되고 염려가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질병까지 겹쳐서 정말로 갈수록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양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자고 하죠.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근우가 뭐라고 하지? 기억이 안 나? 맨날 하는데?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우리 승호가 딱 맞추잖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이 인사는요, 기독교 전통에 따르는 전통적인 평화의 인사입니다. 어떤 데서는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하거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의미로 인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면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그 평화의 인사를 나눴어요.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기독교 이전부터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준태야 간밤에 평안했니? 하고 안부 인사를 묻는 거, 그런 인사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평화의 인사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젯밤 잘 잤어? 오늘 안녕했니? 하고 평안하니? 라고 묻는, 그런 평안을 묻는 인사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는 인사인 거예요. 그냥 평안과 평화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 둘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냥 평안, 그냥 평화와 주님의 평화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님의 평화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이 질문을 하면 목사님 저는 평안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단 한 명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는 요즘 별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누구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막막하죠. 지금 당장은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나의 미래가.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지만, 내가 지금 직장을 너무나도 잘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걸 때려쳐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수십 번, 수만 번 마음속으로 고민을 해보지만 어쩌겠어요.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때려쳐 했지만 돌아서면 그래 참고 다녀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잘 되지 않는 이 취업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되고 불안이 커집니다. 이 사회에 이 많은 회사들 중에 내 자리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불안함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보니까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연애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가? 혹시 아직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아주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조그마한 일들, 큰 일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불안의 연속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는 참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러한 고민과 걱정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이러한 고민과 걱정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 걱정들을 어떻게 하면 한번 해결해 볼까 하고 매일같이 이 계속되는 불안함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하고 고민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평안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평안을 얻어볼까 하는 고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평안들인 거예요. 일단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먹고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살 곳, 집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미래에 내가 실직을 하거나 내가 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 걱정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내가 모아놓으면 평안할 텐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평안해져야지. 통장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평안함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또 스펙 쌓고 열심히 경력을 쌓아서 이 철밥통 같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잘릴 일도 없고 정년도 보장돼 있고 월급도 빵빵하게 많이 주는 그런 직장,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이 좀 평안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들 대기업, 공기업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든든한 백이 있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용감해지는 것처럼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든든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서 이리저리 인맥을 쌓으려고 인맥 관리하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내가 가져야지만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풀소유형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풀소유형 유형이 있으면 반대로 뭐도 있겠어요? 무소유형 유형도 있는 거예요. 한동안 유행했던 욜로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쓰고 즐기면서 걱정 근심 없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풀소유형 유형처럼 무언가를 내가 소유함으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즐기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노력해도 내가 풀소유를 못할 거라면 그냥 그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걸로 평안하기 힘들 테니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을 즐기면서 사는데 행복과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치료, 테라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죠. 이것들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런 평안함을 찾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서, 어떤 사람은 다 내려놓아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평안해 보려고 찾는 방법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의 방법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실제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이 길게 가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평안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지만 취직해보니 어때요? 취직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취직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 날부터 평안이 없어집니다. 출근만 하면 내가 취직만 하면 평안할 줄 알았지만 출근 첫날부터 사표 내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눈 떴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아직 집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또 나의 든든한 백이, 나의 든든한 권력이 평안을 줄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 권력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에요. 대통령도 몇 년 안 되면 내려오잖아요. 국회의원도 몇 년 안 되면 내려놔요. 그렇다고 욜로를 외치면서 사는 사람들, 그냥 즐기면서 살자고 사는 사람들 행복하던가요?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요. 즐기면서 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 그 행복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때요? 찾아오는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 때문에 평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욜로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한참 즐기고 나봤더니 평안함이 없거든. 불안하거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한 구석에는 늘 불안함과 근심이 존재하는 그런 불완전한 평안이고 언젠가는 결국 끝나고야 마는 끝이 있는 한계가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안함의 연속으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좀 평안해졌다 싶으면 다른 걱정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한쪽이 평안하면 다른 한쪽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함인 거예요. 한계가 있다. 우리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에는 저마다 각자의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집을 버려야 됐고 가족도 버려야 됐고 또 직업도 버려야 됐어요. 그렇게 모든 삶의 기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능력 많으신, 기적을 막 행하시는 그런 요즘에 핫한 라이징 스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미래의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도 먹이는데 나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나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제자들 예수님께 지원금도 줬고요. 식사 대접도 했고요. 잘 곳도 마련해 줬고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하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은 뭔가 한 자리씩 해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무장관 할 수 있겠지. 내가 총리 할 수 있겠지. 내가 법무장관 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들이 희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평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에서 평안을 느끼는 세상적인 평안을 느끼는 그 제자들에게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내가 제자들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평안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을 것 걱정 없었고, 예수님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도 뭔가 높은 지위로 올라가겠지,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고 평안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면 평안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중심에, 제자들이 평안을 느꼈던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집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그 가슴이 아마 덜컥 주저앉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지? 집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살지? 내 집이 없는데. 왕이 되면 내가 얻게 될 자리, 그거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따라다녔는데, 그거 기대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또는 돈, 경력, 권력,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니면 내 신체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이 한순간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불안함과 공황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을 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패닉 상태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시겠다니요. 근데 걱정이 안 되게 생겼냐고, 안 불안하게 생겼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불안에 떨면서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자마자 걱정과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의 근원이었던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나는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함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아니, 지금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해서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잖아요. 나에게 평안을 주는, 안정감을 주는 든든한 그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평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세상적인 평안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뭔가 좋은 직책에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분명히 세상적인 평안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 세상적인 평안함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자 불안함에 휩싸인 것이거든. 그런데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적인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걱정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른 평안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평안이 뭔데요?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주님은 그것이 주님께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평안,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선분선답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이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내가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그 평안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평안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평안은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다. 그럼 그 평안이 도대체 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이 무엇인지 속 시원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평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저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당신이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게도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실까? 제자들이 주님의 그 떠나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오케이, 알겠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야. 오케이, 그것도 알겠어. 그럼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을 내가 얻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평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이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저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건 이거야, A는 B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선문선답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지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어봤을 때는 왜 안 알려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떠나실 것,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갈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지만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던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평안을 느끼는 것은요, 어딘가 믿을 곳, 의지할 곳, 믿을 구석이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거를 의지했더니, 이걸 믿었더니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많은 돈과 안전함과 의지할 사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그것들은 완전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평안함, 안전하고 많은 돈, 의지할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것들, 평안함,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에 평안함을 느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니까 불안해진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언젠가는 끝나는 불안정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평안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어요. 세상의 돈과 명예가 그리고 어떠한 권력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들은 유한한 것들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인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끝, 그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신다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한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인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소유해서 너희도 평안함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돈을 의지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인기나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 인기나 자신이 왕이 될 것에 그 권력을 의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힘든 사역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하셨던 그 원인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소유하신 그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이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어라. 하나님을 소유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전혀 다른 평안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의 그 척도다.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세상의 것들은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은 돈, 명예, 내가 뭐 평안함, 그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세상의 평안으로서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주실 수 있다.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신뢰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 또한 그런 주님의 믿음, 주님의 평안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고 또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라서 늘 걱정과 근심이 많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당장 어떠한 조그만한 어려움만 생겨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두렵고 떨리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렵고 떨릴 때에 그 일부러 더욱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곤 해요. 나는 떨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지. 비록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하지만, 비록 지금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 나만 마음을 잘 잡고 굳세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평안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평안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니요, 주님. 요즘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취업도 힘들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결혼도 힘들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럼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평안해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네가 걱정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이 줄 수 있는 평안과는 다르단다. 언젠가 이 행복이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이 늘 계속될 텐데 그런 평안과는 다르단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그냥 버려두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소유하는 자 되어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인 것은 사실입니다. 늘 우리는 인간인지라 불안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그 불안함과 염려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봐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봐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내 뒤에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불안과 염려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평안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이제